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여 부정타지 않도록 하여라. 단 가까운 피부티인 어미나 아비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자를 가까이 해 본 적이 없는 누이가 죽었다면 이들의 장례식에는 참석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처가의 식구가 죽으면 그 집에 찾아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카락을 모조리 밀어내어서는 안 된다. 수염을 밀어서도 안 되며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상처를 내서도 안 된다. 제사장들은 나 하나님의 차지임으로 거룩해야 하며 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제사장들은 나 여호와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이들인 까닭에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사장은 음란한 여자나 부정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는 안 된다. 남편과 헤어진 여자와 혼인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은 나 여호와의 차지임으로 다른 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나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바치는 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는 제사장을 늘 거룩하게 대우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음란한 짓을 하며 제멋대로 놀아나거든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가 음란한 짓을 함으로써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제사장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 일을 맡아보는 이는 애도할 일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까운 피부티가 죽었다고 해도 세상을 뜬 그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도 그의 시신을 가까이 하여 부정 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성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성소 밖으로 나갔다가는 부정한 것에 다 부정을 탈 것이고 그랬다가는 나 하나님이 머무르는 이 성소가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나 하나님이 특별히 가려 뽑아 기름 부어 제사장 일을 맡긴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와 혼인해야 한다. 과부나 남편과 헤어진 여인이나 비록 한때라 할지라도 몸을 판 적이 있던 여인과는 혼인해서는 안 된다. 제 결례 중에서 처녀를 골라 장가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의 자녀들이 결례 중에서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특별히 가려 뽑은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 자손 가운데에서 몸에 흠이 있는 장애자는 제물을 바치려고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 일을 볼 수 없다. 신체 장애자는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가까이 나와 제물을 바칠 수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코가 기형으로 생긴 사람이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일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리나 팔이 부러진 사람이나 등이 구부러진 사람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낀 사람이나 피부병 중에서도 오물 앓고 있는 사람이나 부스럼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자나 가릴 것 없이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러 들어올 수 없다. 이들이 내게 바쳤던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몸에 결함이 있으므로 거룩한 장막 안에 쳐놓은 휘장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되며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가서도 안 된다. 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 예물을 함부로 다루는 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일러주어라. 너희 자손 가운데에서 누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드리는 사람이 부정탄 사람일 경우 그는 다시는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없다. 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아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먹지 말아라.
시체에 몸이 닿아 부정탄 사람이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전객이 저절로 흘러나온 사람이나 부정한 길짐승에 몸이 닿은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은 사람, 이러한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따라서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는 물로 몸을 말끔히 씻어야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 떨어지면 부정 탔던 제사장도 부정을 벗어 깨끗해졌으므로 자기 몫인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런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내가 일러준 말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가려 뽑은 여호와이다. 일반 사람은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먹지 말아라. 오직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만 거룩한 예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 제사장의 집에 머물러 잠시 동안 같이 사는 사람이나 또는 제사장의 집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내게 바친 거룩한 예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예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또한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시집을 간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가 과부가 되었거나 시댁에서 소박을 맞았거나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왔을 경우에 그는 제사장인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 가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사장의 집에서 거룩한 예물을 같이 먹으며 살 수 없다. 오직 제사장 가문에 딸려 있는 사람만이 그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알지 못하고 거룩한 예물을 먹었을 경우에 그는 자신이 먹은 것보다 5분의 1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가려 뽑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성심성의껏 바친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을 먹고 사는 제사장이 그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 아무나 먹게 하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지 간에 이미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여호와께 바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어떤 예물을 바치되 번제를 올리고자 할 경우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끌고 와 바쳐야 한다. 몸뚱어리에 자그마한 흠집이라도 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이미 바치겠노라고 약속한 것을 나 여호와에게 드리려거나 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되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바치려면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눈이 먼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이나 몸뚱어리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나 몸에 옴이 생긴 것이나 종기가 생긴 것이나 부스럼이 생긴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나 여호와에게 바치지 말아라.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기형인 것이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은 속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원 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드려도 좋으나 이미 바치겠다고 약속하여 드리는 서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한 불알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떨어져 나간 가축은 나 여호와에게 바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이런 것을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받아서 너희 하나님인 내가 먹을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가축은 너희가 내게 바친다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송아지나 양 새끼나 염소 새끼가 태어나거든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그냥 두어라.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나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로 드려도 된다. 내가 그 제물을 받아들이리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잡아 바칠 때에는 그 새끼와 어미를 한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감사 제물을 갖다 바칠 때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다 갖추어 바쳐라. 제물은 바친 바로 그날 먹어 치워야 하며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명령한 것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히 가려 뽑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함께 모여 모임을 가져야 할 거룩한 명절은 다음과 같다. 이날에는 너희가 모두 모여 나 여호와를 기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 엿새 동안 너희는 열심히 일하고 일넷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이날은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모임을 가져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곳에서 이날을 지켜라. 이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가 모두 함께 모여 나 여호와를 기려야 할 날이 또 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15일부터 이래 동안은 나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첫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래 동안 계속해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이렛째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 때 거기서 곡식을 거두거든 가장 먼저 거두어 들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은 이 곡식단을 여호와께 특별히 바치되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아무런 흠이 없는 1년 된 숫 양을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올려야 한다.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올리브 기름에 반죽하여 나 여호와를 흐뭇하게 하는 곡식 제물로 살라 바쳐라. 그러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내 마음이 누그러지리라. 또한 포도주 1리터 가량을 전제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이러한 예물을 바치기 전에는 떡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푸시삭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오고 오는 세대마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은 햇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날에는 나 여호와에게 새로운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만물로 특별하게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또한 아무런 흠이 없는 1년 된 숫 양 7마리와 숫 송아지 1마리와 숫 양 2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려라.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치되 모든 제물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라. 그러면 내 마음이 흐뭇해지리라. 또한 숫 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 뒤에 1년 된 어린 숫 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떡과 함께 이 어린 양 2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가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날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오고 오는 세대마다 대대로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야 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것을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푹 쉬어라. 나팔을 불어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0일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날 역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자신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라. 이날에도 너희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의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지도 않고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이다. 또한 이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을 안식일로 삼아라.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보며 마음 아파하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지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나 여호와를 기리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초막절이 계속되는 이래 동안 날마다 나 여호와께 제물을 불살라 바쳐라. 여드렛째 날에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도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각 명절은 나 여호와를 기리는 명절이다.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해마다 명절이 되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전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불살라 바쳐라. 이러한 제물은 안식일마다 정규적으로 바치는 제물과 또 일반적으로 바치는 제물과 미리 약속하고 바치는 제물과 또한 속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들과는 별도로 바쳐야 할 제물이다. 일곱째 달 15일이 되면 농사지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된다. 이날부터 이래 동안 나 여호와를 기리는 성대한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꾸는 과일 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하게 우거진 나뭇가지와 가을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와 이래 동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잔치를 벌여라. 너희는 매년 이때에 이래 동안 나 여호와를 기리고 드높이는 명절을 지켜라.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희 이스라엘 본토박이는 이 명절이 계속되는 이래 동안 반드시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한다. 그 까닭은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가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명절들을 일일이 설명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올리브를 잘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써서 등잔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은 매일 저녁 등잔을 잘 보살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지성소에 있는 법궤 밖에 쳐놓은 휘장 앞에 이 등잔불을 밝혀 놓아라.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라. 아론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이 등잔불을 밝혀놓고 잘 손질하여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보아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떡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는 4.4리터이다. 이 떡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가지런히 차려 놓아라. 이 떡을 여호와께 불살라 바친다는 표시로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올려 놓아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다시 차려 놓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 떡은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 떡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제사장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영원할 규정으로 삼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느 날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안에서 다투었다. 그런데 다투던 중에 그 남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끌고 갔다. 그의 어머니는 단 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모독한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가 나를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온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 주어라. 자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자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스라엘 본토박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가축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다른 가축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사람을 때려 그를 다치게 하였으면 다친 만큼 그에게 상처를 입혀라. 어디든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곳을 부러뜨리고 눈을 다치게 하였으면 그의 눈에 똑같이 상처를 내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그의 이를 부러뜨려야 한다. 이와 같이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는 그것과 똑같이 상처를 내어 배상하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가축을 쳐 죽였으면 다른 가축으로 그 주인에게 갚아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본토박이에게나 몸붙여 사는 나그네에게나 똑같이 적용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 나 여호와를 기리어라. 6해 동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어 수확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가 되거든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그 해에 저절로 자라난 곡식에 손을 대지 말아라.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송이에도 손대지 말아라. 이 7째 해는 땅이 쉬는 해인 까닭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그 땅에 소출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이듬해 7째 달 10일이 되면 이날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다. 이날 뿔나팔을 불어 온 누리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 50년째 되는 해를 다른 해와 구별되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한 해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해, 곧 희년이다. 이 해는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해이며 빚 때문에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사람도 다시 자기 지파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해이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송이를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이 해는 기쁨이 넘치는 희년이니 여느 해와는 다르게 보내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서 거두어둔 소출만을 먹고 살아라. 희년은 팔아넘겼던 모든 땅이 본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은 결의에게 땅을 팔 때나 살 때에 서로 속지 말아라. 땅을 살 때 그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계산하여 사들이고 파는 사람은 앞으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소출의 양을 환산하여 땅값을 매겨라.
곧 남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그 땅값을 많이 치르고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그 땅값을 적게 치러라. 같은 결에 이스라엘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내려준 규정과 법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리하여야 그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며 너희는 그 소출을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것이다. 일곱째 해가 돌아오면 땅의 씨도 뿌리지 않을 텐데 그럼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명을 내려 두었으니 여섯째 해가 되면 땅이 복을 받아 3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소출을 내리라. 여덟째 해가 되어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아홉째 해에 소출을 거둘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아주 팔아 넘길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의 본주인에게 어느 때라도 그 땅을 도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 도로 사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땅을 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만큼 되면 땅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땅값은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 보아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러면 그 땅은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도로 살 여력이 없으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의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어떤 사람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성 안의 집을 팔았다고 하자. 집을 판 날부터 만 1년 동안은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만 1년이 지나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을 산 사람과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희년이 되어도 그 집은 본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있지 않은 시골 마을의 집은 토지처럼 아무 때든지 본주인이 도로 살 수 있다. 도로 살 능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본주인이 그 집을 다시 찾을 권리가 있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선급의 집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로 사들이지 않았을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은 다시 본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선급의 집은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레위 사람들의 소유인 까닭이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급 주변의 목초지는 사고 팔 수 없다. 그 목초지는 영원토록 레위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결례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지면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 내 이웃이 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며 무슨 이득을 바라고 먹을 것을 주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을 너희에게 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결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져 팔려왔을지라도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그를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대하여 희년이 올 때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하여라. 희년이 되면 팔려온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본디 속해 있던 지파로 되돌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노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 팔려온 사람을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라. 노예가 필요할 경우 너희 주변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노예를 사들일 수 있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 중에서도 필요한 노예를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사들인 노예를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이 노예는 너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러나 너희 결에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서로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 가산이 넉넉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 한 핏줄이 그 사람에게 빚을 져 그에게 팔려갔을 경우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도로 자유로운 몸이 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형제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찾아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피부티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의 형편이 피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그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몸값은 그 해부터 희년까지 몇 해나 되는가를 계산하여 지불하여라. 품꾼에게 품삯을 계산하여 주듯 노예로 팔렸던 사람의 몸값도 그의 준에서 계산해야 한다. 아직도 희년까지 여러 해가 남았으면 그 횟수에 따라서 많이 주어야 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면 몸값을 적게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은 노예로 팔린 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해마다 새로 머슴을 고용하는 것처럼 그를 대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 자신과 그의 자식이 자유의 몸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은 영원토록 노예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나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주물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석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규정과 명령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소출을 낼 것이요 들판의 나무들은 과일을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추수할 것이며 씨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듯 풍작을 이루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평화가 깃들이게 하리니 잠잘 때도 아무 걱정 없이 눕게 하리라. 너희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 중 5명만 있어도 원수 100명을 당해 낼 수 있을 것이며 100명만 있어도 1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서 힘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항상 너희를 향하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엄청나게 늘게 하여 너희와 맺은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 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치워버려야 할 정도로 풍작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보살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다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였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너희가 똑바로 걸어가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일러준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가르쳐준 규정과 법을 하찮게 여겨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면 내가 너희에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려 앞을 못 보고 급기야는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내 원수들이 그 곡식을 모조리 먹어 치울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 너희 원수들 앞에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뒤쫓지 않는데도 도망칠 것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보다 7배나 더 심한 벌로 내리쳐 너희의 못된 성질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노쇠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이마에 땀 흘리며 죽어라 하고 일에 본들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으니 무슨 낙이 있으랴. 그래도 너희가 계속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보다 7배나 더한 벌을 내리리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들짐승을 보내리라. 그 맹수가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고 너희가 치고 있는 가축을 물어 죽이리라. 너희 식구가 점점 줄어들어 세월이 갈수록 거리가 삭막해지리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게서 자꾸 멀어져 가면 나는 그보다 7배나 더한 벌로 너희를 내리치리라. 칼로 너희를 내리치리라.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쓰러뜨리리라. 너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너희를 원수 대하듯 하리라. 너희가 성읍으로 도망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연병을 보내리라. 또한 너희가 모여있는 성읍을 너희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가 의지하는 먹을 것을 하나 남겨놓지 않고 너희 밥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여인 10명이 한 감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것마저도 다 먹어 치우고 나면 너희는 줄인 배를 움켜 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 역시 너희에게 분통을 터뜨려 7배나 더 가혹한 벌을 내리리라. 먹을 것 하나 찾아볼 수 없어 너희가 낳은 자식들을 너희가 잡아먹을 그런 날도 오고야 말리라.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던 산당을 부셔버리고 향불을 피워 올리던 제단을 깨뜨려 버려서 동강난 그 우상 위에 너희 시체가 즐비하게 쌓이게 하리라. 너희가 사는 성읍마다 폐허로 만들리라. 너희 성소를 허물어 버리고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리라.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고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를 역겨워하리라. 너희가 사는 땅을 그 땅을 점령할 너희 원수들이 깜짝 놀랄 만큼 짓밟으리라. 나는 너희를 문나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들고 너희를 뒤쫓아가리라. 너희가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선근마다 잿더미만 수북히 쌓이리라. 너희가 그토록 보기 싫어하는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 살 동안 너희 땅이 비로소 편안히 쉬리라. 너희에게 그토록 시달리던 땅이 쑥대밭처럼 팽개쳐 있을 그 동안에 한시름 놓고 푹 쉬리라.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하리라.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당황하며 안절부절하리라. 마치 칼에 맞아 죽을 듯이 무서워 떨며 뒤쫓아가는 이 하나 없는데도 도망치다가 고꾸라지리라. 뒤쫓는 이 아무도 없는데 칼날 앞에서 허둥대듯 제 형제들끼리 치고받다가 고꾸라지리라. 원수들 앞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리라. 그러다가 원수들 땅에서 아예 망하고 말리라.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키리라.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도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또한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쓰러져 죽으리라. 그때서야 너희가 비로소 자기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반항하고 거스른 허물을 깨닫게 되리라. 왜 내가 그토록 저들을 원수 취급하였는지, 저들이 왜 이방 땅에 끌려와 수모당하며 살아야만 하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교만하던 마음을 꺾고 내가 내리는 형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는 내가 저들의 선조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여 저들이 살던 땅을 다시 돌아보리라. 저들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그 땅이 한시름 놓고 쉴 동안에 그 땅을 버렸던 저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규정을 내가 실천하라고 알려준 법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저희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원수들의 땅에서 몸붙이고 살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저희를 돌아보리라. 나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문나라 사람들 버젓이 보고 있는 데서 끌고 나왔다. 저희 조상과 맺었던 계약을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내리신 규정과 법과 가르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기로 특별히 약속한 사람은 자신의 몸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바쳐야 한다.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의 경우에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30세겔을 바쳐라. 5세로부터 20세까지의 남자의 경우에는 20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10세겔을 바쳐라.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의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은 5세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3세겔을 바쳐라. 60세 이상 되는 남자의 경우에는 은 15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10세겔을 바쳐라. 그러나 그 돈을 바치기 어려우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앞에 세워놓고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해 주어라.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리기로 한 것이 가축이면 반드시 그것을 바쳐야 한다. 내게 드리기로 한 것은 그 어느 것이든 다 거룩한 까닭이다. 따라서 바치기로 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품종이 좋다고 나쁜 것으로 바꾸어서도 안 되며 또 나쁘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다른 것과 바꾸려 하면 둘 다 거룩한 것이 된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될 부정한 가축을 끌고 왔을 경우에는 우선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세워놓고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가축의 값이다. 그 가축을 바쳤던 사람이 그 가축을 도로 사들이려 한다면 그는 그 가축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사들여야 한다. 여호와께 자기 집을 거룩한 예물로 바치려 하면 제사장이 우선 그 집값을 매겨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값이다. 그 집을 바쳤던 사람이 자기 집을 도로 사들이려 한다면 그 집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사들여야 한다. 밭을 여호와께 거룩한 예물로 바치려 하면 그 밭에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볼이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밭이라면 그 값은 50세겔이다. 그 밭을 희년 이후 곧바로 바쳤다고 하면 그 밭값을 은 50세겔로 계산해야 할 것이지만 희년이 지난 다음 그 밭을 드리려 한다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밭값을 이렇게 계산하여 본값에서 깎아주어라. 그 밭을 바쳤던 사람이 그 밭을 도로 사들이려면 그 밭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서 도로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밭을 본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본주인은 그 밭을 도로 사들일 권리를 잃게 된다. 그 밭은 희년이 되어도 본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이므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본디 자기 소유가 아닌 밭을 사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은 희년이 몇 해나 남았는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밭값에 해당하는 돈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이 경우에는 그 밭은 희년이 되면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이렇게 밭값을 계산할 때에는 20게라를 1세겔로 치는 성소의 세겔로 계산하여라. 가축의 맛배는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맛배를 예물로 바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맛배는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맛배는 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맛배가 부정할 경우에는 그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바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으면 제사장을 그 맛배를 일반적인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재산 가운데에서 나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친 예물은 무조건 내 것이다. 그 예물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대대로 물려받은 밭이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도 없고 도로 사들일 권리도 없다. 그 예물은 다른 예물과는 구별되는 완전히 내게 바친 거룩한 예물인 까닭이다. 사람을 그러한 예물로 바쳤더라도 절대로 도로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밭에서 나는 곡식이나 나무에서 거두어 들이는 과일이나 땅에서 거두어 들이는 소출 가운데에서 그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내게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을 도로 사들이려 한다면 그 값에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얹어서 사들일 수 있다. 소든 양이든 그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가축 떼를 셀 때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가축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가축 떼 임자는 가축 떼를 가려 놓지 말아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내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다 내 것이 되어 도로 물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였다.